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보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찾으셨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으로 보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악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당기를 이루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당기를 지키라. 이는 하나님의 전신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성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하나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6월의 구보와 성령의 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신으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하여 벌받으신 대가를 만수하사 나로 이르러 복음의 진리를 공개히 알리게 하옵소서. 20절 다 같이 보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19가 좀 잠잠한가 그랬더니 잠잠하지 않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 겨울은 계속 코로나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만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걸 보면 백신도 이제 거의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것은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는 모두 6장으로 된 아주 짧은 말씀이면서도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 에베소서를 조금 요약을 해서 드리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끝으로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어서 그 앞에 이제 요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이 뒤에 말씀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아 예정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1장 4절로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나오죠. 자,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죄인으로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며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설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구원의 그런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성도들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 그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신서 지켜야 된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신서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여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진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옛 생활, 불신자의 생활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3, 24절에 말씀하죠. 다 은행과 탐욕과 같은 불신자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신령한 예배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 아름다운 부부가 돼서 세상에 본을 보여야죠. 오늘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깨집니까? 믿는 사람들은 본을 보여요.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훈계해서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항상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노사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져야 된다. 서로 사회적 책임을 지는 노사간의 협력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지금 계속 지금까지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과연 그렇게 사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미국 교회 목회자들이나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나 똑같은 고민은 뭐냐? 아니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결론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도 구원해 주실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한 게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자, 그런데 이제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떨 때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바울이 그래서 끝으로 하고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그런 것이 안 되느냐? 왜 믿는 사람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왜 못 사느냐는 겁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신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이렇게 아주 간략한 말씀이지만 여기 엄청난 말씀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덧붙여져야 되는데 그 설명을 다 잘라버리고 간략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말씀들입니다. 자, 여기 끝으로 너희가 강건하여지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강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연약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몰라서도 그런 성도님들이 있겠죠?
하지만 말씀을 많이 배우고 익히 그 말씀을 알아도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미혹되고 넘어집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배웠어요. 또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현장에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친히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도 증거하고 기적도 행하였어요. 충분히 교육도 받고 실습도 하고 체험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원수들에게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두 도망쳤어요.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문제가 능력 없는 믿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강건해져야 될까요? 그것은 바울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혹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아니 주께 붙어 있어야 한다.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서 요한복음의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능력은 뭡니까?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서 이 10절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강건해져야 정말 우리가 주 안에 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져. 성령 받아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어. 그러나 성령을 한 번만 받고 말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주님 안에 살면서 매일매일 충만해져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던 사람은 기도가 딱 끊기면 당장 우리가 흐트러져요. 네? 흐트러져요. 늘 신앙생활의 주일 예배,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계속 잘 나오다가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뭐 이래서 못 드리고 저래서 못 드리고 또 잠시 우리가 영상으로 드려야 된다 뭐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니까 다 그냥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비끄러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주님 안에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매일매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과거에 불신자 시도에 행했던 죄악들을 떨쳐버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성령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될까요? 성령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그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왔습니까?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그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야 되느냐? 마귀의 관계가 강력하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 그런데 마귀의 관계는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라고 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성도들을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물질로 유혹하죠. 이성으로 유혹하죠. 음란한 쾌락으로
유혹을 합니다. 마귀의 관계는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었죠. 이 두 친구는 어느 날 조용히 서로 만나서 저녁에 강둑을 걸으면서 서로의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두런두런 얘기를 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길이 갈래길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길은 주위에는 과수원이 있고 산책하기 아주 좋은 길이었어요. 그러나 다른 한 길은 언덕 위로 난 길로 언덕 위에 십자가가 있는 불빛이 있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아주 친한 두 친구는 서로 야, 이 길로 가자. 아니야, 내가 선택하는 길로 아니야. 내가 가자는 데로 가자. 이렇게 둘이 다투다가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각각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한 친구는 과수원도 있고 산책하기 좋은 길로 갔어요. 그런데 길 옆에 과수원은 과일들이 아주 주렁주렁 달려있고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 과일을 먹고 싶은 충동이 생겨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왔으면 이렇게 과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하면서 자기 말을 듣지 않은 친구를 원망하면서 몰래 기어들어가 과일을 땄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죠. 처음 했으니까 두근거렸겠죠. 그런데 몰래 따먹은 과일이 더 맛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친구는요, 이런 일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갖고 싶은 충동이 생기면 마음대로 훔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집에 들어가서 훔치다가 주인하고 맞닥뜨리게 됩니다. 주인에게 들켰어요. 그리고 그는 그만 그 주인을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형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감옥 안으로 들어온 신문 한 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신문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낯익은 얼굴은 바로 그날 강둑에서 헤어졌던 그 친구였습니다. 한편 불빛에 이끌려서 언덕 위로 올라갔던 그 친구는 조그만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그날 가보니까 마침 그날 사교회가 열려서 그 사교회에 참석하고 거기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날마다 완전히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되었고 대학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 하원 의원이 되었고 다시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다가 신문에 난 그 얼굴은 바로 자기의 친한 친구, 그 옛날 강둑에서 헤어진 친구였던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였습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지면 몰락한다. 마귀의 간사한 관계에 빠지면 여러분 넘어지고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귀의 관계에서 능히 이기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옛날 전쟁에서는 칼과 창으로 화살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아가는 군인이 가지는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흉배를 붙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호신경이죠. 호신경을 붙이고 전신에는 갑옷으로 보호하고 또 손에는 칼과 방패를 드는 것, 그것이 전신갑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간들과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무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세상의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다른 말로 사탄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어둠의 세력의 왕으로서 단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마귀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기 졸개인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세력들을 만들어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위협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2절에서 그 세력들을 이렇게 말하죠.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마귀를 통치자들과 권세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마귀와 통치자들과 권세, 도대체 뭘까요? 이거는요, 악한 천사와 또 선한 천사를 통칭해서 다 합해서 통치자들과 권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를 묶어서 모두 통치자들과 권세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고난이 올 것이라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작정하여 세일에 동안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그날로 들으셨어요. 그날 기도하고 그날로 들었어요. 즉시 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응답을 담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아선 겁니다. 여기 바사 왕국의 군주는 악한 천사입니다. 악한 천사. 그 악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를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그 악한 천사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응답을 다니엘에게 전하게 된 겁니다. 이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들은 모두 통치자와 권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할 천사와 대상은 누굽니까? 악한 천사였습니다. 악한 천사가 우리가 대적할 상대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보통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방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신. 그래서 중동을 가시면 이슬람의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어요. 예? 중동 지역에는요, 이슬람 지역에는 이슬람 그 악령이 꽉 세상을 사로잡습니다. 동남아에 가면 불교국은요, 불교의 어둠의 세력이 아주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만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특정 사상이나 어떤 사람을 유난히 우상화하는 것이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의 세력권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아니 목사님들도 우리 예수님보다 참으로 우상처럼 떠받드는 그 사람을 더 섬기고 따르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마귀는 이런 영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많이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만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그러죠. 바울은 이 악의 영들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공중의 권세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항상 공격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세상이다 이렇게 통칭하는 말들은요, 어떤 사람을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단체를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잘못된 사상을 말할 수도 있고, 아무튼 어둠의 그 그늘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칭해서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이번 우리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방송들은 어떻게 나와요? 방송은 당장 마치 코로나19가 교회에서 나오는 온상지처럼 방송을 하는 거예요. 참 억울하기가 그지없죠. 아니, 교회가 온상지가 아닌데 마치 그 교회가 온상지처럼 선동을 하는,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마귀는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원해요. 다 예수님을 만약에 세상 사람 믿으면 마귀는 할 일이 없어요. 잘 돌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사람들이 비판하고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싸워야 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 여러분, 성도들이 마귀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뭘까요? 오늘 성경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데 간략간략하게 설명해드리죠.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 말은요, 지금도 우리가 벨트를 다 내지만은 사용하지만 옛날 옷들은 다 이렇게 길게 된 옷 아닙니까? 마치 제가 입는 그 가운과 같은 그런 옷들을 다 입었죠. 근데 그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셨죠. 이게 걸치적거려서 싸움을 못해요. 그래서 허리띠를 띄워야 돼요. 묶어줘야 돼요. 묶어줘요. 그걸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진실함과 충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진실함과 충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해야 돼요. 진실. 거짓 없이 충실해야 됩니다. 진실이 성도들의 하나님의 전신 갑주예요. 거짓말. 오죽하면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했잖아요. 거짓말은 다 마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이 강력한 신입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라고 했죠. 이 호신경은 전에는 흉대라고 했죠. 흉대. 지금은 이제 호신경으로 더 이제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호신경은 목에서부터 허벅지 다리까지 보호하는 보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이 의, 우리는 의는 보통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요, 이것도 올바르고 선하여 도덕적으로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올바르고 흠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올바르고 흠이 없어야 세상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그 원수들의 대적들에게 모함을 받잖아요. 그의 흠을 다 들춰보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신앙을 갖고 걸고 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가 흠이 없으니까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사자굴에서 올바른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성도들은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 전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죠. 당신이 무엇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묻는다면 그 묻는 사람들에게 평안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은 1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귀의 관계입니다. 또 방패는 적의 화살과 창으로부터 온몸을 가릴 수 있는 방패죠.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무차별적으로 불화살을 쏘아줘 여러 가지 핍박을 하게 하고 또 의심하게 만들고 또 절망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관계요 불화살입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은 얼마나 많은 믿음을 말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넘어져.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핍박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방패입니다. 적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라는 말은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 다 선택받아 예정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관계로 우리들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흔듭니다. 어느 때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전신갑주 중에 다 전신갑주는 다 방어용이에요. 근데 오직 공격용은 딱 하나 있으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뭘로 시험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오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오든 뛰어내려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뭡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뭐냐? 전에는 무시로 기도한다고 하죠. 지금은 항상이라고 말을 바꿨는데요. 늘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늘 깨어. 늘 주님 안에 있고 늘 주 안에서 늘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때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감화감동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503주년 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무엇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의 우리들의 종교개혁은 마귀의 관계를 등이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가 달라지고 뭘 죄를 버리고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있고 죄악에서 떠나야 돼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가 종교 개혁은 뭐냐? 여러분, 이 지금까지 해보려고 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돼요. 늘 주 안에서 주님을 붙잡고 주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우선 진실이죠. 성도는 진실해야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굳건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해서 지금도 무차별적으로 쏘아대는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서 말세지만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마귀와의 이 전쟁에서 이겨 승리하시는 믿음의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얼마나 우리가 참으로 이와 같이 주 앞에 참으로 부끄러워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우리가 종교개혁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이제 붙도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시 새롭게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원수들의 아버지 하나님 원수 마귀에 무섭게 쏟아지는 불화살을 막아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관계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주의 복을 받아 우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